에베소서 4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원래 3절부터 오늘 나누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아버지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원을 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성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후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은혜죠?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점점 끌어들이시는 함몰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누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게 되는 삶의 새로운 기준 아래 있게 되는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살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누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됐고 도덕 윤리가 기준이 되고 지식체계와 선행체계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세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죠. 이 세상 것들이 가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 원리가 뭐예요? 우리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저 내 유익과 내 것들만 챙기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우린 죽은 흑임을 깨달을 때 나나 너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실존의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원리의 삶에 우리가 끌려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거 안에서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를 하나되게 묶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뭔가 분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안에 지체들이 다 됐어요. 그 지체들이 다 되어서 이 지체 하나하나가 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몸, 발, 다리, 손,
배 안에 있는 장기들 여러분 차별을 두세요 여러분이. 나는 발이 더 귀해. 손은 망가뜨려도 돼. 안 그러시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 지체들을 주셨어요. 손톱 하나도 잘못되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톱의 귀함을 알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지체된 자들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도 상처받는 것, 또 누구 하나도 정죄받는 것, 또 누구 하나도 아픔을 당하는 것. 우리가 간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나나나 예수님도 홀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지체들임을 매 순간 조금씩 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늘나라에 모이는 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리로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봐도 뭐 똑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빨리 코로나 끝나면 안 모이기만 해봐야.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다 모이셔야 돼요. 무엇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깨닫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여러분, 요즘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예? 그냥 간섭받기 싫고, 예? 그런 거예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예? 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갖다가 이 공동체로 불러, 이 광야 같은 공동체, 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의 육을 갖다 다 꺾어버리시듯이 여러분의 육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떠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지체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게 성도됨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갖다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끌고 갑니다.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육을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 서로의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의 어떤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나 나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서로 차별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차별할 수 없는 자를 끌고 가시는 것. 그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이 공동체의 그 교회됨의 그 은혜, 그걸 갖다가 지키는 자들, 그걸 갖다 잘 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요.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히브리어. 이 에이레네, 헬라어. 이거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해요. 평화의 상태. 이 평화의 상태가 어떻게 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화의 상태가 오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돼야 평화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신의 이 전쟁,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신들이 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쟁, 거기서 종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에게 오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에요. 그걸 누가 종식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종식시켜버리시는 거죠. 그 상태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백성을 위한 복이 평안입니다. 평안.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식. 이것은 기양 안식이 아닙니다. 몸으로부터 오게 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이지만 몸으로부터 안식을 얻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으로부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건요, 항상 몸으로부터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안식이라는 평안이라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됐을 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왜? 이 안식과 평안은 누구로부터만 온다? 예수께로부터만 온다. 뭐뭐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께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그래서 이 안식과 이 놀라운 평안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오는 상태. 이 단어는 구약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구약의 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선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구원으로 표시했는데 구원. 이 단어 안에 구원이라는 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말 안에. 이 단어는 또 완전 성취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완전 성취.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취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성취. 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성취하셔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뭐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래서 이 단어 전체를 놓고 이 단어의 의미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이 결론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 평화, 샬롬,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욥기서 25장 2절 보면요. 욥기서 25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뭘 베푸시느니라?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화평이란 게 샬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레위기 26장 6절도 보면 레위기 26장 6절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줍니다. 내가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을 그래서 화평을 항상 이 쓰일 때 이 단어가 쓸 때는 뭐와 연결돼서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 안에 화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5절 보면 에스겔서 34장 25절 보면 에스겔서 34장 25절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 이 화평, 평안 이 단어는 다 뭐와 관련됐다? 은혜, 구원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다. 그래서 성취라는 뜻이 안에도 담겨 있다. 그래서 이 화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구원의 은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항상 인사를 전할 때 어떻게 하죠? 인사를 전할 때 항상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7절도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은 서신서 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서신서 앞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 어떤 평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다른 곳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것으로부터도 인간들은 이 평안이라는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누구로부터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누구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이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3절에 다시 보면은 이 평안을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는 줄. 이 매는 줄이 쉰데스모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쉰데스모스. 이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끈이 있고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묶었던 그 끈이 뭐냐면 언약이고 약속이란 끈이에요. 언약이란 끈이고 약속이란 끈이고 이건 다른 말로 은혜라는 끈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끈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실하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갖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몸으로서 지체를 입은 그런 놀라운 예수와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관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저 하나됨이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스푸다테스테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써 스푸다테스 이것은 스푸다조의 현재 명령형 분사 능동태인데 이 의미는 뭐냐? 특별히 책임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성실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특별히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뭔가 책임을 져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실 인간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 이익이 되지 않는 성실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실히 이행시키시겠다. 힘써 지키라 테레오 이것은 keep이에요. 영어의 keep, K-E-E-P 뭐죠? 보존하다, 붙잡다, 내 안에 두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테레오라는 이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의 테레오는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아 맞네요 주님.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동의해 주는 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찬송이에요. 맞네요 주님 하면서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되고 인정이 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곧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머릿속에서 동의가 되고 가슴 속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라는 단어 지키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보존케 하시고 이것을 인정케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또 어떤 뜻이 하나가 더 있냐면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단어의 뜻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요. 유다서 1장 21절 보면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단어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뭘 기다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은혜, 그 사랑,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 이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힘써 지켜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힘써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을 갖다가 생하게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묶어버리셔서 하게끔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긍휼을 의존케 하시고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단어가 힘써 지켜라. 스쿠다테스테네인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데 안에서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주격적 속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격적 속격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즉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의존케 하고 예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 끌고 가셔서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만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 자리 안에 성실히 있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화목이 가장 가치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역설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진정 예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원하게 되는 그런 우리 안에 갈망과 열망이 또 있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까지 보이시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그냥 정리하면은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너희가 은혜 입었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열심히 뭔가 행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단어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지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묶으셔서 끌고 가신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포인트를 갖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은 이제 그 모든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그 기준은 누구다? 예수고 행한다는 것은 삶의 원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의 그 행함이라는 것은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원리대로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논리로 율법의 논리가 아닌 내 행함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함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행하심만을 의존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걷게 하시겠다.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등장했던 거죠. 다 누구 얘기였다 그런데 그게 예수 얘기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하신 것들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열망케 하시고 갈망케 하시는 거고요.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죽은 흙과 같은 자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겸손과 온유라는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사랑을 베푸신 예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케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게 되는 예수라는 열매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맨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와 연합케 하신 성령께서 하신 그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갈망함으로 보존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유라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신 묵식 가운데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신 그 놀라운 묵식 가운데 완성된 그 언약의 완성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만이 가치되게 하시고 예수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성도는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없는 진정한 연합의 자리로 이동하게 하시겠다. 그 은혜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의 죄들을 서로 은혜로 덮고 가리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혜가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교회에서 다스려진다.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큰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에서 귀해 보인다고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 있어 보인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다스리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 그 예수 안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몇 번 나옵니까? 하나라는 단어 몇 번 나왔어요? 7번. 7번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7번.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지금 이 완전수라는 그 하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의 완전성과 그 하나님의 신적 완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부터 5절, 6절은요, 4절 같은 경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5절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누가? 이 삼위일체 되신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연합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전케 하시겠다. 그래서 4절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역, 5절부터 성자 하나님, 6절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그래서 4절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헬라어로 헨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헨소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에는 몸이 하나요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직역하면 한 몸 딱 이렇게 돼요.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이해가 되시죠? 머리가 하나가 있는데 머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몸이 여러 개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한 몸이라요. 한 몸. 나라는 그 신이 된 그 머리가 삭제된 그 자리, 그 자기 부인의 자리,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끌려가는 그 자리. 여러분 머리가 끄는 대로 몸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머리가 너 이거 물 마셔 하는데 몸이 토답니까? 손이 싫어요 나. 발이 아예 안 가. 아니죠 여러분. 물 마셔 그럼 물 마시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쓰여지게 돼 있죠.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잘려나와도 사람은 살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죽죠. 다른 데가 다 멀쩡해도 이 머리 신경이 끊어지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그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결국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토바이 타도 여러분 다른 데는 뭐 보호장구 저거 해도 헬멧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머리 헬멧만 잘 써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헬멧 값이 제일 비싸요. 좋은 헬멧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헬멧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좋은 헬멧은요 여러분 와 진짜 비싸요. 카본 뭐 헬멧이 막 카본 뭐 이런 거. 우리 집사님 카본 무슨 뭐라고 그러시나요? 자전거도 카본 뭐 헬멧도 그런 게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머리 대보세요. 다 망하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사랑과 은혜의 본체신 그분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몸 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만 아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되보세요. 갈 곳은 아까도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러셨는데 뜨거운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라고 하셨어요. 사우나 좋던데 저는 요즘 사우나도 못 가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옛날에 우면동에 있을 때 사우나 어디를 까먹었다. 어디 이름이 있었는데 어디 가끔 아주 한 달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우나 그 남탕 이게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진짜 안 간 지가 진짜 한 1년 반도 더 된 것 같네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몸 된 우리의 모습들, 그거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머리가 삭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께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라는 거 머리를 삭제시키시고 거기 예수의 머리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적인 순종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가 이 순종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고난이 따르죠. 그래서 예수께 함몰된 예수와 한몸된 지체들이 성도들이고 나라는 머리가 끊어져 나고 예수의 머리에 접붙임 당한 자들이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하나 덜 귀하고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덜 귀하고 더 귀한 게. 이 몸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손톱도 중요하고 손 밑에 발이 있으니까 발은 손보다 덜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뭐 발이 만약에 손 밑에 있다고 손이 발을 무시한다?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이 발을 무시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 누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지체들 다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도구들로 쓰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갖다 보이는 도구들,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신 도구. 여러분 그거 누구 한 명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죠? 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뭐 말한다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는 거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인간들은. 또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까? 그렇게 수요일에 오세요 한다고 와요? 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제 말 들었으면 우리 교회는 뭐 벌써 한 2만 명은 됐겠죠. 농담이고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른 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듣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 은혜 몰라요. 평생을 여러분 은혜 알까요 인간들이? 아이고 말만 은혜죠 여러분. 인간들의 상식, 인간들의 기준에서의 은혜는요 여전히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여전히 가는 대가가 들어있고. 그러면 뭐 여러분이 세상 속에 누가 선물 주면 그 선물 보답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안 그래? 뇌물이지. 그런 시간입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해요. 인간들 사람을 보면요 선물도요 내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선물합니다. 예? 그거 끊어지죠? 뭐래요 선물.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선물, 온전한 은혜는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한 은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대박. 수요일에 안 나오셔도 좋은데 집에서라도 듣고 알아가요. 분명히 목사님 안 나오셔도 좋다고 했죠. 그런 말 아닙니다. 코로나만 끝나보세요. 제가 닥달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도 이 지체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아픈 거예요. 하나라도 고장.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예요. 이동호 집사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상처 이게 같이 어떻게 하면 저 상처 줘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잘됐다 너는 아파서 이제 아유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몸의 모습과 같다. 그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두 똑같이 필요한 도구들임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저 한낱 고기 덩어리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 붙어있게 된 모든 지체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가 아니면 죽음인 자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 차별이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시다. 그러면 본문에 한 몸, 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한 성령. 성령이 하나이니 이렇게 기회되어 있지만 헨푸뉴마는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존재가 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라는 머리의 지체로 존재케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묵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한 영,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한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는 한 몸이에요. 한 영이신 그 성령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어느 자리로 가게 하시는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 머리 대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 머리 대신 예수만 영광받으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가만히 보면 지금의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은 한 성령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만 자랑되지 못하고, 예수만 증거되지 못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인간들의 칭찬과 인간들의 본인들의 어떤 자랑과 교회 건물, 시스템, 인간들이 주인이 된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이 역사상의 교회, 지금의 우리 인생들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들이 주인이 된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한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 아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도 역사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다른 영들이 역사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몸된 지체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1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내가 말한다. 뭘 말하냐? 너희가 영으로 행하라. 영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망을 결코 이루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삶,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푸니마티 페리페타 이테, 성령을 쫓아가라. 이 동행하라는 그 의미, 동행함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려져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들이 대적함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소욕, 에피디미아, 이 인간의 주인된 욕망, 인간의 신된 욕망,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종교심을 통해서 내 칭찬과 내 자랑과 내 가치를 쌓는 이 소욕들이 있다. 이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또 이 육을 거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러나 누가 이기실까요? 성령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에서 인간은 자기 영광을 쌓으려고, 그 지켜서 내 의의 쌓으려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의의를 가리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있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저가 없이 은혜로 지불된 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일은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 무슨 에이돌로 라떼레이야, 아카르다르시아, 아셀게이야, 코로네이야, 이 음행, 이런 것들 다 영적인 어떤 의미들인 걸 아셔야 돼요. 다 뭐예요?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사먹게 돼야 될 돈인데, 다 눈을 열어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굴 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 보지 못하고 다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같이 된 거예요. 예? 이 우상 숭배라는
에이들로 라떼레이야. 이거 피조물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나한테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가치 되시고 예수만 자랑돼야 되는데, 예? 이 투기, 프로도스, 다 질투 이런 뜻이에요. 질투. 예?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갖고 나오게 된 열매들이에요. 내가 머리 되어서. 성령 안에 있게 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율법 아래 두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신랑이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자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만 자랑되시고 찬송받게 하시겠다. 그 반대의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한 성령 안에 삼범된 교회들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자는 다 율법 아래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 칭찬과 내 인정과 내 영광을 챙기는 영적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매질, 당짓는 것. 여러분 당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당짓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 네 편 왜 나누겠어요? 여러분 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뭐예요? 내 유익에 걸려있는 거예요. 내 유익에 안 맞으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뭐예요? 지 유익들 위한 거 아닙니까? 지 당.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죄성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당짓는 것. 그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상 숭배, 영적 음행들, 그죠? 이게 나라는 신이 내어놓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주의된 열매들, 이 여러 성령 밖에 있는 자들이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성령론.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론이 여러분의 성령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들이 이 은사주의, 이 율법주의, 이 갈라디주의에 가득 파묻혀 있는 이 바벨이 된 이 교회들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을 그냥 어떤 능력으로 인지하려고 그래요. 어떤 능력? 어떤 성령 것을 받으면 뭔가 능력을 행해야 될 것 같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도구가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주세요, 막 그냥. 성령 받아라 막 이러고. 우리나라 유명한 무슨 강사는요, 어디서 이렇게 기표하는 거 보니까 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오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성령이 지 종입니까? 오라 가라 하게. 하여튼 이 시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그 능력의 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임하세요, 오세요. 이미 여러분 성령은 오셨어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임하래 막. 여기 임하세요. 성령이요 오세요. 아니 이미 온 성령을 갖다 왜 오래요 자꾸.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와요? 그 성령은 뭐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이 도대체 몇 개예요? 지금 또 올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온 성령은 뭐 도대체 뭐 이렇게 성령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취지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와야 무슨 능력 받고 은사도 생기고 방언도 터지고, 응? 성령 받아야 방언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방언을 해야 뭐 성령을 받았다나? 그런 저 여의도에 어떤 이상한 교회도 있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성령을 보는 겁니까? 도대체 읽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서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죽어있는 시체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무슨 성령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옛날 성령 집회 무슨 뭐.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러니 여러분 성령 오세요 오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성령이 아니고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으시려고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세요? 오라가라 하게? 우리 안에 왜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떠나셨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죠? 이게 영적 죽음이면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떠났다 구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갖다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갖다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부으시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죽어있는, 죄로 죽어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다시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들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 뭐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고 갈까? 그래도 복습. 여러분 다 우리가 이거 한 거예요. 한 거지만 복습. 에스겔서 36장. 복습은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죠?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율례를 뭐예요? 다 행한 자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갖다 다르게 표현한 게 예레미야 31장 33절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언이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각기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 왜? 이미 알게 되니까. 작은 자로부터 끝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말씀과 하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다 우리 안에서 지킨 자들에게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다르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은혜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나?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새긴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뜻인데, 결국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안에 계신 한 영, 한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들 그냥 교회들 보면요, 이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맨날 성령 충만하거나 그거 달라고 때를 씁니다. 금요 철야 집회 같은 성령 충만하게 아니라 불을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저희 이것이 아주 소방서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불 받아라. 뭐 목사님들도 여러분 불 받아라 하면 불 주세요 막 하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통성기도 불 받아라 막 하고. 그런 거 모르세요? 아, 우리 교회분들은 모르시니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전 경험했는데 이동 집사님 모르세요 그거? 잘 알죠. 잘 아세요. 우리 김 집사님 모르시겠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복이에요. 다른 데서 경험을 못 하셔서 불바다라 엄청납니다, 여러분. 밤새고 금요일 같은 경우 새벽 5시까지 불바다를 외치고 있어요, 진짜. 그죠? 저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증언 좀 해주세요. 증언. 우리나라 교회. 네? 순복음 어떻습니까? 그냥 금요 철야만 되면 새벽 5시까지 불바다라. 금요일뿐 안 해요.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저녁. 이야. 다 있어요. 대단해. 진짜 그 열성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미신적 열성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불 받아라. 왜냐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불 안 타고 있는 게 전 용하다고 생각해요. 다 불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죠? 왜 이렇게 멀쩡할까? 그 생각은 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대로 그냥 다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알미 없으면요, 여러분 이상한 행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먼저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우리 교회 올해 본문이 저희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또 호세아서가 그러잖아요. 호세아 선지가 니네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제사 잘 드리고요, 잘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 행했습니까? 죽어라 말씀 지켰는데 그 법들 2,0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갖다 쪼개서 엄청 지켰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요. 예수님 와갖고 니네 다 행한 게 아니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살모사라잖아요. 살모사. 엄마 아빠 물어 죽이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펴는 모든 것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매 순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 알미 없으면 여러분 엉뚱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저 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롭게 비나하면서 밤새 비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부터 숱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본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무조건 비력이야.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대학 붙여달라고. 입시철만 되면 새벽 기도에 미어 터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입시철만 되면 대학 붙여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입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기도 제목들을 엄청 써갖고 다 돌리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동호 집사님 아시죠?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웃어갖고 타겟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장풍을 날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즉 예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상태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9시 반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 30분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간은 많으니까 서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죠? 예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케 된 곳이 어디다? 교회.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뭐라고 그랬죠? 성령.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의 주체 되신 그분이 이루신 것이 그의 몸인 교회고 그의 몸은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3단 문법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된 여러분은요 이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지. 밤새 불 주세요. 성령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세요. 부르짖는다고 오시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 교회들이요.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상태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못하시든 여러분 자체는 육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체는 성령 충만이 이런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갖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안에 충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요 은혜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놀랍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자 같아요. 이 세상에 다른 걸로 좀 재미를 찾으려고 해도 결국 말씀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막 얻으려고 발버둥 쳐요? 은혜가 선물인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이 이게. 교회는요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케 된 자들이 그 충만 안에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논리 가운데 있게 된 그 상태, 그 에이렌의 평안, 화평이
운행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운행되어지는 그곳이 교회임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아요.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죄와 무관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해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입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만약에 가셔서 다니시는데 성령 충만을 무슨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얘기하고 무슨 이것을 통해서 무슨 뭐 능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한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지금 말로 악령인 거예요. 악령. 그것을 꼭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오직 한 성령이 있게 된 자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내놓게 되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